2015년이 가고 이제 2016년이 밝았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세요. 네, 정말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2016년 여러분들이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2015년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참 아쉬운 점이 많으실 거예요. 이 부분에서 내가 좀 이렇게 할 걸, 이 부분에서 좀 이 부분에 더 좀 잘할 걸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2015년은 역사 속으로 또 사라져간 거고요. 우리가 보니까 이사야 43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이 주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난 걸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저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까? 그리고 저들은 70년 동안 이 고난 속에서 살다 보니까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자기들에게 희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에 붙들려 삽니다. 그런 저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일을 놔야 된다. 그 일을 잊어버리고 너희가 그 비참한 상황, 그 아픈 상처, 과거의 그 부정적인 것들을 너희가 이걸 잊어버리고 이거를 놔야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한다. 여러분 2015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정말 부족했던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여기에 붙들리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방해가 됩니다. 다 놔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한 것도 못한 것도 다 놔버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 새 일을 행하시는 건 광야에 길을 내시는 거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올해 나에게 분명히 광야에 길을 내실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내주실 것이다. 이건 오늘 내 말씀이다. 이렇게 붙드셔서 여러분 오늘 정말 2016년은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놔야 된다. 과거를 이거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 이거는 트라우마가 돼서 이게 여러분 발목을 잡아요. 이거를 정말 상처들을 우리가 잘 못 잊는데요. 부정적인 것들을 특별히 우리가 못 잊는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떨쳐내야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순교를 내다봅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걸 내다보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마지막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신약의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디모데후서는 죽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게. 그리고 가장 사랑한 제자에게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말인데요. 거기서 오늘 아주 더 주옥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이미 천재와 같이 내가 이게 하나님께 부어줬다. 이 말은요. 자기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그 희생제물처럼 다 드렸다. 여러분 희생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남김없이 다 희생되잖아요. 배가 갈라지고 사각이 띄어져서 오장육부 내장이 다 꺼내져 나오고 희생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온전히 못 드려지거든요. 근데 바로 그렇게 전제와 같이 전제는 그런 희생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는 내 온 몸과 마음을 다 불살려 다 희생해서 희생제물을 난 드렸다.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 곁으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오늘 6절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죽음을 목전에 두고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2015년을 보내는 마지막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겠느냐.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정말 좋겠죠. 우리가 2015년을 보내면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 못 드렸다 할지라도 2016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2016년 마지막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이때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마지막에 고백이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은 사람이 가장 진실해진 때잖아요. 거짓이 없는 때잖아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거짓말하고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을 때는 가장 정직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게 뭐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의 믿음을 지켰다. 세 가지를 고백하는데요. 참 이건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할렐루야.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고백이겠어요.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15년에 이 고백을 우리가 못했다 할지라도 2016년을 마감할 때는, 내년 이맘때는, 아니 올 금년 이맘때는 꼭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게 무슨 고백이길래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느냐? 세 가지. 첫째는 이 신앙은 먼저 원수마귀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걸 고백해요. 난 이 싸움에서 이겼다. 원수마귀의 이 싸움에서 이겼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고백이에요. 선한 싸움, 이거는 대적과의 싸움을 말합니다. 원수와의 싸움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마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2015년을 돌아보면 이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몰라요. 아마 이 싸움을 여러분들을, 어떤 분은 의식하며 싸우신 분들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전혀 이 영적인 세계를 못 보고 이 마귀, 사탄 마귀 귀신의 정체를 못 보고 그냥 되는 대로 아마 이렇게 또 신앙생활 하다가 오늘 여기까지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못했든, 의식했든 못했든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원수 마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영의 눈을 열어서요, 저 악한 원수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드시 인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왜? 저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2015년 우리가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많이 졌을 거예요. 바울의 이 고백은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진짜고 얻을 몫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2016년 새해를 시작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나가는 이 앞에 우리가 첫 번째로 인식해야 될 건, 이건 영적인 싸움이다. 원수와의 싸움이 우리 앞에 있다.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지 몰라. 안 보인다고. 저 악한 원수가 안 보인다고. 여러분, 제발 올해는요, 여기에 실패하지 맙시다. 저 원수가 안 보인다고 속지 맙시다. 원수가 안 보여도요, 저놈은 치열하게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덤벼들어요.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어요. 아주. 저놈한테 지면 안 돼요. 지면 망하는 거예요. 지면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겨야 얻어요. 이겨야 얻어요. 여러분, 이겨야 축복도 얻고 영생도 얻어요. 근데 지면은 축복도 뺏기고 영생까지 뺏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 선한 싸움에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패배했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패배했다고. 2010년 패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게 또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 2017년을 맞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저놈한테 속으면 정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저놈한테 뭘로 속어요? 죄로 속어요. 저놈은 죄를 가지고 덤벼드는 놈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에 대한 감각이 여러분 살아있으셔야 됩니다. 절대 죄를 받아들이는 순간 저놈한테 지는 거예요. 죄를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벌써 저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이 되는 겁니다. 저놈의 종이 됐다고 하는 건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질 수 없습니다. 금년은 절대 질 수 없습니다. 거룩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성도 삼아 주셨습니다. 그 피의 공로를 절대 여러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그래서 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 피를 묵상하시고 그 피의 권세로 악한 원수의 죄를 여러분 이기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정말 나는 선한 싸움에서 이겼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백이 여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거는 두 번째 신앙은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신앙은 원수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라토너가 42.195 약 100올이죠. 42.195km를 이제 달려서 다 마쳤을 때 하는 고백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이 마라토너가 42.195를 뛸 때는요, 이 긴 거리 100오리를 뛸 때는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은 똑같아요. 신앙은 마라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할 때는요, 나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이 싸움은 못 이겨. 첫째는 원수 마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이겨갖고 안 된다고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나 자신과의 싸움, 얼마나 이 싸움이 치열한지 몰라요. 여러분, 육신의 총욕, 내 자신과의 싸움은 먼저 첫째, 여러분 육신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야 승리합니다. 근데 우리가 2015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육신을 못 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죠? 저 원수한테 육신을 잡혀서 끌려다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 여러분, 이거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 거예요. 2016년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못 이기면 안 돼요. 못 이기면 안 돼요. 그래서 육신의 총욕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두 번째는 여러분, 내 자신과의 싸움. 어떤 싸움이 있냐? 여러분, 이기심과의 싸움. 여기서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이기적이면 안 돼요. 이기적인 순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적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분은 이타적인 분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자기를 아끼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여러분 다 이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이 이기적인 이거를 극복해야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가 여러분에게 쳐져 있다면 이거 다 2016년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뺏기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이타적으로 살다 보면 희생해야 되잖아요. 손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내 걸 줘야 되잖아요. 근데요, 이게 뺏기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나중에 와서 보면 몇 배를 더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 생명을 주셨지만 여러분 부활을 승천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존귀를 얻으셨잖아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타적으로 살면 손해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끝은 얻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현실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기적으로 사는 건 여러분 사탄한테 붙들려 사는 거기 때문에 사탄한테 끌려다니면 망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 첫째는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되고요. 두 번째 여러분 이기심과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이 싸움을 못 이기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여러분
탐심과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탐욕을 못 이겨요. 이 욕심을 못 이겨. 욕심을 못 이기면 여러분 이 신앙은 승리할 수가 없어. 여러분 내 자신과의 싸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육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이기심과의 싸움입니다. 또 여러분 탐심과의 싸움입니다.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제어해서 여러분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이길 수 있어요. 제발 꼭 기억하세요. 바울은 이걸 이겼다는 거예요. 네? 원수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고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바울은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이 싸움이 초조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이 고백을 마친 과정을 보면요, 그냥 쉽게 편하게 와서 목적지에 와서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들 잘 알잖아요. 그 나이 40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만난 순간부터 그의 생애는요, 자기 생애가 없었어요. 주를 위해서 정말 그는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온갖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 다 감수했고, 그에게 무슨 편안한 삶이 그에게 어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저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요, 이렇게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과의 이 싸움, 내 자신과의 싸움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편하려고 하는 싸움입니다. 예, 안주하려고 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안주하면 망합니다. 편하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편하려고 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붙들고요, 우리를 붙들고 너는 편하라, 너는 안주하라는 거예요. 여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과의 싸움은 여러분, 이게 편안하느냐 안 하느냐 이 싸움이요. 제발 여러분의 육신을 치십시오. 육신을 쳐야 이겨요.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을 치시고요, 이기심을 치시고요, 탐심을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잘하면 2016년 나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이렇게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 있고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 있는데, 그럼 이 두 가지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 비결은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밖엔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2016년엔 믿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5년을 돌아보면 우리 너무 많이 믿음을 뺏겼잖아요. 여러분, 제발 믿음은 가장 앞세워야 될 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뒤로 하고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을 뒤로 하고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없고요, 믿음을 뒤로 하고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절대 못 이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믿음을 둯둠에서 앞세워서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만 앞세운 원수 마귀도 믿음 앞에는 떠나가야 되고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믿음을 앞세우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순서가 많아서 설교 길게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짧더라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시작한 이 첫날부터 마치는 그날까지는 꼭 붙들고 나가야 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 믿음을 얼마나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이 싸움에서 패배하면 안 됩니다. 정말 꼭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이기며 나가셔야 됩니다. 양보하지 마시고요. 양보할 수가 없어. 우리가 너무 많이 양보해서 처절하게 패배했잖아. 여러분, 그래요. 믿음을 지키는 건 정말 힘들고 고단해요. 정말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있어요. 이렇게 믿음을 붙들어야 되나?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고백을 하는 바울의 그 믿음이 이걸 보여주잖아요. 그가 여러분 정말 얼마나,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100번도 더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매를 마저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가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서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여러분,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버리고 왔는데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툴툴 털고 또 들어가서 여러분 전도한다고. 응?
우리 같으면 그거 하겠어요? 죽는데 거기 들어가면 또 마저 죽는데 또 들어간다고.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고달파도 포기할 수 없다. 왜 포기할 수 없다고 그래요? 오늘 말하잖아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고단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누릴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잠깐 받는 거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고난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영광은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아무리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온갖 고난과 시련이 나를 옥죄어 와도 내가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믿음을 지키는 걸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장차 받을 나의 의의 면류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누릴 저 천국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힘들고 고달퍼도 포기할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장차 가서 누려야 될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 천국에서 누려야 될 영원한 안식과 복락은 어떻게 여러분 잠시 우리가 받는 고난과 바꿀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절대 편해서는 못 이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편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2015년 여러분이 편안했다면 여러분은 친 거예요. 편안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믿음을 지키는 일은 고달파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희생도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희생하고 여러분을 버려야 돼요. 이게 쉬우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 악한 원수 마귀의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려면 절대 죄를 범해서는 안 되니까 죄와의 싸우려니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올곧게 붙들려니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건, 여기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포기할 수 없는 건 장차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당장만 봐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멀리 보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약속을 보는 거예요. 제발 당정껏 보고 여러분 그 영원한 천국을 놓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호산대교 성도들 중에는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완주하십시오. 반드시 2016년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십시오. 이거는 여러분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은 여러분이 암송하셨어요.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원수와의 싸움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두 가지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은 고달픕니다. 힘듭니다. 시련이 따라옵니다. 희생이 따라옵니다. 때로는 나를 버릴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 이게 장차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면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꼭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해드립니다.